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원래 성경대로 맥추절을 지키려면 6월절이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지요. 이날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혹은 50일째 지킨다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 6월 정도의 이 맥추 감사절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전통으로 이제 7월 첫째 주일을 전국 교회가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게 했는데, 이것은 한국의 농경 문화가 밀과 보리를 거둬들인 때가 바로 이때쯤 되었기 때문에 7월 첫째 주일을 맥추 감사주일로 지내게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는 도시교회 안에 있고 우리는 거의 농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 직장 생활을 하고 농사 외에 다른 일들을 우리 교우들도 거의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을 오늘 지키는 것은 금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금년 하반기를 맞이하는 첫 주일에 감사로 우리 인생을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감사 주일 예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도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찬양도 감사에 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6개월 동안에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면서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인데,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해외에서 또한 병실에서 혹은 각 지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원망 대신에 감사해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생각해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오늘 또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생활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부족한 것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다고 우리가 볼멘소리를 하지만 사실 100년 전, 그리고 더 가깝게는 3, 40년 전에 비교하면 정말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볼 때 70여 년 전에 정말 세계 최빈국이었던 이 나라가 엊그제 유엔 산하 기관에서 이제 개도국에서, 개발도상국가에서 이제는 선진국의 우리나라의 명단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선진국 국민인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국가가 부강해졌고 개인의 삶의 질도 나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에도 이제 벌써 38년 된 교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개척교회다 혹은 이제 한참 성장해 나가는 교회다
이런 말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성장된 교회이고 또 성숙된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또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고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도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주택 안에서, 그리고 정말 영양가 있는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말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마음 안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길 때에는 누구나 쉽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감사절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할 제목들을 찾을 때 무엇을 찾아내셨습니까? 정말 잘된 것들, 좋아진 것들, 넉넉해진 것들, 나아진 것들, 풍족해진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남이 없는 것이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건강하고 큰 어려움 없이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은 쉽게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적인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분들은 감사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래전에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사두었던 저 한지에 있던 땅이, 그리고 별로 비싸지 않았던 아파트가 이제 가격이 폭등해 가지고 뭐 10배, 20배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또 좋은 학교를 나와서 원하던 학교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마땅히 쉽게 감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결혼 정년기 때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 지금까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아들 딸을 낳아서 잘 살고 있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지요. 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의 진급도 척척 잘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받고 또 무병장수하는 삶을 누려 살아갈 때에 이런 분들은 누구나 쉽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긴 이러한 마땅한 감사를 드려야 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인생이 모진 인생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참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오늘도 감사주의를 통하여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이 감사가 쉽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직장에서 잘렸다든지 몸은 병들었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은 시름시름 앓다가 내 곁을 떠나갔다든지 이러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 앞에서 불치의 병으로 사고로 내 눈앞에서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갔고 그리고 떠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속에 감사가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랑하는 아내가 그리고 남편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불치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혼인한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또래 부부는 다 아이를 낳아 기뻐하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 살아가는데 정작 자신은 아직도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이가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고통을 받게 되었을 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 병원 저 병원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사의 판정을 받는 부모가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요? 젊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수십 통의 이력서를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회사에 제출했는데 면접은 고사하고 서류 심사에서조차도 매번 떨어진다면 그 젊은이의 입술에 감사가 있고 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시작한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장사가 잘 안 되어서 가게 세도 제대로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사랑하는 자녀는 속썩이고 남편은 외도하고 가정은 깨어지려고 할 때 감사는 정말 힘들 줄 압니다. 남들의 자녀들은 결혼할 때가 다 되면 혼인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내 자식은 결혼 정년기가 지나 4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혼인할 꿈도 꾸지 않고 있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에 감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집안 배경, 학력, 외모 등 소위 스펙이 좋지 않아서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회 경쟁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감사하며 사는 것, 여러분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저 세상에 먼저 보내고 외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입에서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경험해 보아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감사를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기도할 제목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라.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이게 힘들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오늘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왜 내 안에 감사가 잘 되지 않는가? 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며 짜증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먼저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이 욕심, 지나친 욕심, 더 나아가서 탐심,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을 비워놓고 정말 조금만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는데 이 지나친 욕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또 왜 감사를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위 잘못된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타인과 자꾸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에 대하여 자기 신체적인 것들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목구비가 다 있으면 사지백체가 붙어있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장기가 온전한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터인데 다른 사람하고 자꾸
외모를 비교하고 건강 상태를 비교하고 아내를 비교하고 남편을 비교하고 가정을 비교하고 가족을 비교하고,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비교의식은 감사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될까요? 그것은 지나친 염려 때문에 그래요. 아직 오지도 않는 내일을 지금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경험하지도 않는 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염려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투덜거리면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한 불신의 죄가 염려와 걱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감사신앙을 회복해야만이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본문 욥기서 1장을 통해서,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그는 이런 사람입니다. 옛날에 저 족장 시대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등등이 살던 그 어느 시대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의 표현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도 다복해서 하나님께서 10남매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시험이 찾아오고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욥이라고 하는 인생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었지 않았습니까? 종들이 와서 계속 보고를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함께 보셨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병이 생겼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배신하고 떠나고 자꾸 손가락질을 하며 비방하기를 시작합니다. 친구들도 찾아와서 비방을 일삼았습니다. 너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뭐 지은 죄 있지? 그 죄값을 받아서 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그런 투로 사랑하는 친구들조차도 비아냥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세요.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정말 욥이라고 하는 분이 특별한 분이구나,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험을 당한 욥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시험과 환난을 당했다고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예배를 멀리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것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엎드려 예배하며.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 고통 가운데서 깊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깊이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아하,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구나. 빈손 들고 왔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태어날 때 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구나. 그런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가져가셨구나. 그래서 내가 없는 거구나. 그렇다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리석게 원망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욥이 고백한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 지금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것들이고 그분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다가 없어진 재산, 지금 있다가 없어진 건강, 지금 있다가 내 곁을 떠난 사랑하는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인생이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까?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길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상황이 지금 엄청난 상황이 막 반전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살다가 지금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진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물질도 날아가고 자식도 다 죽고 건강도 상실하고 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상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 하나 딱 바꾸었더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생각 하나 바꿔서 생각해 보았더니 감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환경을 통한 감사는 얼마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집을 바꾸면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이나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차를 바꾸면 얼마 동안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으면 얼마 동안 감사할 수 있을까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여러분이 회복되셨다면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런지를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그리 못할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불평하고 또 투덜거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오는 감사는 얼마 가지 못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드릴까요? 생각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세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평생 감사,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 가정, 내 물질, 내 직장, 내 건강이 내 능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에 의해서 생겨진 것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절대로 어떤 풍요로움 속에서도 감사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했다고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이랄지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원망의 삶 대신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올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늘 있다가 없어진 것들, 잃어버린 것들만 생각하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욥처럼 우리 인생을, 내 삶을 알몸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있는 것 다 감사, 있다가 없어진 것도 다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 건강한 육신을 주시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 하나하나를 바라보면 다 감사할 것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을 거저 누리며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아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조건이 여러분이 충족되어서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고, 구원받을 조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예수께로 이끄시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게 하신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쉽지 않고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마다 무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게 있던 모든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없던 것들인데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있다가 없어진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에다 무슨 뜻이 있으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 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